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실수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있어요.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 자꾸 그렇게 시침이 떼고 버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입장은 아주 확실하고 단호합니다. 분명히 욥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하고, 만약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면 모르는 죄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엘리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엘리후는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끝까지 시험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에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악인들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 고난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독단적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신앙적 판단에 옳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망해도 되고 고난당해도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인과응보의 신앙, 보응신학으로 욥을 판단하고 심판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욥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욥에게는 달랐습니다. 의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함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정죄하는 것을 넘어 끝까지 망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심판자로 끼어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을 다르게 다루십니다. 같은 깨달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야 한다고, 저 사람은 더 고난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엘리후가 심판자로 끼어들었듯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섣불리 심판자로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 판단과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이 아닌 자비와 긍휼의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주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더 혼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치셔야 한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